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이제 11월이 왔어요. 학기의 마무리가 이제 슬슬 이루어지고, 아직은 아닌가요? 근데 12월 달 되면 이제 기말고사 치고 하면 올해 이제 거의 끝나는 마무리의 시간들이 찾아와요. 언제나 저는 이 시기가 되면 항상 조금 제 스스로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 시간들을 조금 여러분들 만들어 보셨으면 해요. 무엇을 점검합니까? 점검한다라는 게 별거 아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실 귀찮은 과정이에요.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의미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싶은데, 점검하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 이제 보통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막 차를 가지고 있고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권역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제 스타렉스 한 대를 함께 이렇게 권역 사역하는데 사용하십시오 해서 이제 제가 타고 다니는 스타렉스 한 대가 있어요. 그 차가 저희 교회 스타렉스가 총 4대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스타렉스가 제일 오래됐어요. 근데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단 저 차를 굉장히 감사하게 잘 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요즘 나오는 새 차들은 이게 별로 안 좋은 소리인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110km 속도 제한이 걸려서 나와요. 근데 저 차는 제일 오래돼 있으니까 속도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해요. 저는 무슨 말이냐, 이제 시외 권역이니까 완도도 가야 되고 해남 가고 강진 가고 목포 가고 좀 나름 장거리를 운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장거리를 운전해서 가는데 자랑은 아니고요. 110km 100 안 되는 그 속도를 쭉 가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 살짝 아주 조금 과속을 해요. 제가 한 115km 정도 아니면 120km 정도, 이제 그 정도 속도를 가요. 그러면 한 5분 정도는 단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차 타고 가는데 제가 절대 안 빼놓고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 진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되게 좀 귀찮아하는 성격이에요. 되게 하면 되게 느릿느릿하고 맨날 깜빡깜빡하고, 근데 이것만큼은 절대 안 빼먹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 2주, 3주에 한 번씩 무조건 카센터를 가요. 여기 뒤에 있는 카센터를 무조건 가요. 가서 뭐 해요? 이것저것 봐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무장님이신 이유행장님이 맨날 그래요. 세차는 좀 하세요. 세차는 잘 안 해요. 어차피 비 오면 세차 자동으로 잘 되고 하는데, 세차는 잘 안 하지만 그 세차가 저한테 하나의 미션이기도 하지만, 세차는 잘 안 하면서도 카센터는 되게 열심히 가요. 왜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요.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한 1000km 정도씩 움직여요, 제가. 그러니까 한 5주, 6주에 한 번씩 엔진 오일 갈아야 되고 막 이래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동 거리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고장 나 있는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차가 조금 망가져 있거나 상처나 있는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나중에 이걸 모르고 제가 운전하다가 막 뭐 흔히 막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타이어 막 나사 풀려 있고 막 갑자기 막 가다 타이어 뻥 터지고 막 엔진 막 불나고 막 요즘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되게 좀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 이야기를 해요? 성장하는 건 고사하고 이게 점검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무언가가 고장나 있고 무언가 상처받아 있는 것들, 근데 그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성장은 고사하고 나중에 뭐가 터져요? 사고가 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되게 억울한 게 뭐예요? 내가 이걸 얼마든지 미리 알고 확인하고 고치고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 한다면, 그것 때문에 이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에요. 근데 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완벽한 치료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걸 사용해 보지도 않고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사고가 터진다.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 속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땐 결국 이 점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무엇을 점검하죠?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자, 2018년도가 이제, 저는 아직도 입에 2018년이 잘 안 익숙한데 벌써 끝나가요.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뭐 원단도 있었고요, 우리 교회 앞에 주신 미션도 있었고요, 또 우리 함께했던 청소년 수련회, 또 렘넌트 대회,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말씀과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과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혹은 결단하고 다짐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지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내가 붙잡았던 기도 제목들, 내가 그 속에서 함께했던 결단들 얼마나 도전해 왔는지, 나는 얼마나 이 시간들을 회복해 왔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나 하나님하고 올 한 해 얼마나 가까이 지내왔는지. 저 딱 한 명의 친구한테 그 피드백을 받았어요. 어떤 피드백이요? 목사님 30초를 해봤는데요, 그것도 길어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것도 안 돼요 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어요. 근데 저 그 피드백 받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요? 해봤다는 거잖아요. 네, 오케이, 알았어, 뭐 계속 해봐, 뭐. 그렇게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해 줄게, 기도하자 했는데, 과연 나는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거리를, 하나님과의 시간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2018년에 혹시 남은 시간 더 이상 이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찾아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12월 되면 또 시험 준비한다고 바쁠 거잖아요. 지금 한번 딱 점검해 보시면 11월은 그런 의미에서 제일 좋은 시간표인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바라보고
정리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함께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11월은 저희가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이 디도서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저희가 바울 서신을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자기가 함께 사역해왔던 또한 동역자인 디도라는 그 전도자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에 오늘은 처음 인사말인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이에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을 오늘은 말씀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해요.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항상 보내는 편지에서 거의 대부분 처음에 항상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 항상 그것들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들 편지들을 써나가요. 오늘도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대요. 자,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렘넌트로 부르신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먼저는 이 믿음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딱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일단 이 믿음을 통해서 뭐 하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를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려고 하신 거예요. 그냥 할 일 없이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꺼내어서 살리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래요. 그런데 이 영생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조금 더 길게 설명해요. 이 영생의 소망이 뭐냐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후에 세 번째 마지막 영생의 소망인데 그 영생이 도대체 그러면 뭐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예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건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복음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상황에 있던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아니요.
여러분들을 매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뭐 하고 싶으신 건데요? 나를 통해서 내 영생을 얻게 하는 소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요. 자, 정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우리 그래도 뭐 렘넌트들은 그래도 조금 덜 하다고 하지만 정말 일반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은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전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전도는 성격이 뭐 특별히 좀 유별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라고 이야기해요. 완전 헛다리 짚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렘넌트,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른 이유는 뭡니까? 이거 하고 이 전도의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맡기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능력이 있어야 전도할까요? 어떤 실력이 있어야 전도할까요? 무엇가 있어야 전도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을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게 뭔데요? 하나님 뭐 여러분들에게 되게 무거운 걸 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자, 그러면 굉장히 쉬워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혀 못 누리고 있다면 전도는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전혀 은혜, 사랑 그런 게 없는데, 내가 받은 게 없는데 전달을 어떻게 해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그거 전달할 수 있는 건 쉬운 거예요. 왜? 받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조금만 더 회복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친하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함께 있고 싶고 그걸 너무 많이 우리가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키는 조금 이상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물론 중심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저는 시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전히 제일 힘든 거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저 아들하고 같이 노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 제 아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할까요? 아빠인데 이게 아빠인지를 모르나 싶긴 한데 근데 분명히 또 한 번씩이나 막 보고 아빠 해요. 그럼 아빠인지는 안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아빠 하고 그 우선순위로 따졌을 때 저는 되게 밑에 있어요. 우선순위가 저보다 높은 분들이 한 5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교회 오면 절대 저에게는 오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한테는 다 가요. 선생님들한테는 다 가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가자 하면 성질 내고 하고 안고 차에 가면 때리고 안경 집어 던지고 왜요? 너 싫다 이거죠. 너 뭔데 지금 네가 되게 서운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서운했는데 이제는 제가 조금 이해가 돼요. 왜요?
제가 제 아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 아들하고 저하고 그 생활 패턴 사이클이 조금 달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시외권역 사역하고 막 어디 갔다 오고 막 집회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보통 집에 오는 시간이 제가 8시 9시예요. 제 아들은요 7시 반쯤부터 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아침에만 한 10분 20분 보는 거죠. 그러니 뭐 무슨 얼마나 친하겠어요. 안 친한 거죠.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가져가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시간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겠죠. 자, 이 전도를 위해서 함께 하는데 오늘 학원복음화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영원한 소망과 전도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비밀, 응답들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대요.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눈을 가지고 계셨으면 해요. 어떤 눈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야를 가지고 계셨으면 해요. 보면 세상의 굉장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99.9%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시야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눈앞의 것만 보고 살아요. 오늘 은총쌤도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잠깐 포럼하셨지만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이익과 손해를 따지면서 살아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게 나한테 문제가 될까? 이게 나한테 해가 될까? 뭐 그걸 따지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냥 그걸 위해서만 치열하게 살아요. 근데 그 눈앞의 건 때로는 되게 별거 아닌 때도 있고 일시적일 때도 있고 전혀 이상한 걸 때도 있고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걸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막 어마어마한 건 줄 알고 덤벼드는데 금방 없어져요. 허탈한 거죠. 아니 뭐 별거 아닌 줄 알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한없이 큰 산이에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인생이 그러니까 매번 어떻게 돼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눈앞의 것만 보고 사니까. 그것까지밖에 못 보고 사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IT 업계에 뭐 혁명가였다 뭐 어찌됐든 대단한 사람인 건 맞으니까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지 않았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도 스마트폰이 아닌 되게 이상한 폴더폰이나 막 슬라이드폰을 들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억나요? 옛날 터치폰 한참 나왔을 때 햅틱 막 그런 거 진짜 말 그대로 화면만 큰 벽돌을 들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천재적인 그 발상으로 인해서 아이폰을 만들어내고 그 아이폰이 모든 걸 도화선이 돼서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이렇게 열렸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굳이 TV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찾아왔다 싶기도 해요. 저는 이번 주에 그 야구 플레이오프 하는 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어디서나 볼 수 있었어요. 왜요? 핸드폰으로 그냥 보니까 보여줘요. 오 대박 홈런 쳤다. 오 또 쳤다. 오 끝났다. 그걸 그냥 길 한가운데서 해요. 놀라운 시대죠. 왜요? 미래의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는 이 시야가 조금 더 넓은 거죠. 눈앞의 이익과 손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큰지를 조금은 더 빠르게 판단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끌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시대의 흐름을 주도해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재적인 사람들조차도 이 어마어마한 미래를 조금 더 내다보고 살피고 할 수 있는 그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의 그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이걸 위해서 명상도 하고 막 대단한 것들을 많이 해 나가지만 막 3단체 막 우리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들을 해 나가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문제 속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남들보다 조금 더 멀리 보는데 가장 중요한 근본의 것들은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 그 속에서 죽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전도를 맡기신 거예요. 이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의 응답들을 바라보고 붙잡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영원의 시간표를 본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왜 이게 영원의 시간표를 본 게 돼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누구에게만 존재하죠? 하나님에게만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움직여 간다. 하나님 그때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계시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까요? 11월 한 달 우리 교회 차원에서는 지금 전교인 전도 캠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항상 연말에 우리가 NFC도 함께 하고 해요. 그 시간표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11월이 되셨으면 해요. 어떤 도전이요? 전도자로서의 도전을 시작해 보셨으면 해요. 여러분들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이 전도자로 부르셨다라고 오늘 지금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준비성 있는, 그래서 큰 실수 없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부터요? 오늘 성경에서는 영원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실수가 있을까요? 무언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을 두셨어요. 왜 나를 이런 집에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왜 하나님 이 학교에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만나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전도자로서의 눈을 한번 열어보셨으면 해요. 그냥 눈앞에 이익손에 따라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뭐 좀 더 넓게 멀리 볼 수 있는 사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예 영원의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해요. 그걸 보기 시작하면
앞에 건 다 월등히 뛰어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서밋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막 힘쓰고 용써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려 놓으시는 거예요. 요셉이 열심히 해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다윗이 열심히 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아니요. 다윗이 열심히 한 건 단순히 그냥 양치는 거, 돌 던지는 거 그걸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에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자꾸 착각해요. 내가 공부를 미친 듯이 하면 서밋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도 공부 더 미친 듯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돈을 정말 열심히 벌면 서밋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서밋이 되는 키는 내가 이걸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진행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며요. 그럼 나 이거 할게요.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내 학교에 왜 나를 불러놓으셨어요? 하나님 이거 하려고 하신 거라며요. 그럼 내가 할게요.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인생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아내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이야기예요. 자, 아까 여기서 함께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비밀, 그게 회복되어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을 갖고 있다면 전도의 응답들은 찾아질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쭉 살펴보셨으면 해요. 우리 집, 내 학교, 내 친구, 나와 관계된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뭘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그냥 먹을 거 매점에서 사주고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의 은혜, 이걸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더 좋았으면, 더 깊이 누려지면 그럼 되는 거잖아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원의 시간표 속에서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전도자의 응답, 우리 예의교회 모든 중고등부가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 속에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며 현장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의교회 모든 렘넌트들, 모든 교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